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약 15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17세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이후 70년을 공직생활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7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사는 급변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일대 사건, 역사적 사건들이 다니엘이 살았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총리직도 감당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생활 중심에 있는 삶의 습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70년의 공직생활을 정결한 삶으로 유지한 다니엘의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은 이 사건 이전의 모든 날을 말합니다. 처음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왕의 총리가 된 지금까지를 말합니다. 공직에 있을 때든지 공직에서 내려와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행하던 습관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랬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금 망하고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초토화되어 목동들의 목초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회복의 비전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매일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의 기도 생활은 70년 동안 다니엘이 쌓은 기도탑이 되었습니다. 70년을 하루 3번씩 기도한다면 계산해 보니까 76,650번입니다. 76,650번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어느 상황이라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여 이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제국 안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 생활의 모델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지만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두 제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제국의 경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생활이 결단이 따르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1장의 말씀이죠. 이때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바벨론에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말하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결단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요, 매일 쉬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쉬지 않고 3번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3번 기도하였습니다. 장시간 기도가 아니라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인 것입니다. 76,650번의 기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계사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장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70년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그가 어떤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그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 기도 생활 속에서 매일의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매일 정기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환난이 와도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2번의 환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풀무불 환난입니다.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겪게 된 고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풀무불에 던져진 고난입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나 같은 경험입니다. 세 친구가 환난이 와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겪은 사자굴에 던져진 고난이 있습니다. 6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정적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함정에 다니엘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약점으로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계획한 정적들의 기도의 계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특징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죠. 하던 대로, 하던 방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위험이 와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와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생활에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 안 하고가 아니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성도는 환난이 와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말씀 묵상을 병행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 묵상을 겸하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토로 생활이 70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메디의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거기 보면 2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시간에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70년의 연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70년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은 말씀 묵상을 겸한 기도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 기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장 전체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 묵상을 겸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의뢰한 꿈에 대해서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도 기도하지만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친구들도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와 왕에게 부탁받은 문제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꼭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시대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대 민족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시절에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바빠서 살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삶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다니엘의 일생에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 생활로요. 다니엘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주변에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항상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다니엘도 고달팠을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다니엘의 중심을 잡아줬던 것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평생 동안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기도 생활이었어요? 생활의 결단이 따르는 기도 생활, 매일 드리는 기도 생활, 환난이 와도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을 병행하는 기도 생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생활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